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7월이 되고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서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여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곳에 맛집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맛있는지, 어느 집이 맛있는지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이라고 해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맛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맛없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매운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기름기 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맛있다라고 말하지만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호불호가 갈립니다. 분명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하고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보여지는 모습은 한없이 좋은 사람이지만 일할 때는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할 때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아야 편한 사람이 있고 일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자로 재가면서 꼼꼼하게 일을 해야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대충 감으로 하면 되지. 음식을 만들 때에도 계량컵을 사용하지 않고 대충 한 주먹 집어넣고 한 국자 떠놓고 이러면서 요리해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취향들이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나와 맞거나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지만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 대표로 보냄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함께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따라왔던 바나바의 조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맨 처음 키프로스로 불리우는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했고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구브로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바울 일행이 버가에 이르렀을 때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예 요한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요한이 왜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유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간 요한 때문에 조금 뒤에 15장 36절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요한도 데려가자라고 말하고 바울은 중간에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 좋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마가 요한이 중간에 왜 돌아갔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역이 힘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배 타고 이동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멀미를 해보신 분들은 절대 배는 못 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고 하면 160km 이상 육지를 가야 하는데 그 길은 해발 1200m 정도 되는 산악지방입니다. 그래도 배를 타고 가면 짐을 배에 실을 수 있지만 이제 산악지역을 가게 되면 교통수단이나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기에 짐을 메거나 지고 가야 했을 겁니다. 고단한 선교 여정이 힘겨웠을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요즘 시대에도
한번 여행을 가거나 휴가 가려면 짐이 한 보따리입니다. 그런데 옛날 2000년 전에 여행을 하려면 그 짐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수련회 다닐 때 지금은 수련회장에 다 밥 그냥 배식해주고 잠잘 수 있도록 침구가 다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때는 어땠습니까? 솥단지도 차에 싣고 이불도 차에 싣고 뭐 별걸 다 챙겨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과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그 짐이 많았을지 상상이 됩니다. 요한이 수행원으로서 짐꾼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버거웠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바울 일행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곧바로 비시디 안디옥으로 향했던 것을 보면 요한이 당시 유행하던 말라리아와 같은 어떤 유행병에 걸려서 돌아간 것 아닌가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파서 돌아갔다면 2차 전도 여행을 가자고 할 때 바울이 굳고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과 이 바나바를 언급할 때 바나바와 바울 이런 순서였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였고 사울이 나중에 같이 와서 사역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바나바가 먼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유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나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의 순서를 바꿔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브로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마술사 엘루마를 맹인으로 만들었던 바울의 주도적인 사역의 결과 사역의 주도권이 바나바에게서 사울에게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마가 요한은 바나바를 보고 선교를 따라왔습니다. 사역의 리더십이 바나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차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나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얼만큼 머물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요한이 불편해서 돌아갔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이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보면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지만 바나바는 이 요한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단순히 전도 여행이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었다면 2차 전도 여행을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일컬어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볼 때, 마가를 볼 때 내 아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한은 베드로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지만 나중에 보니까 요한이 내 사역에 유익하다 그를 데리고 오라 라고 요한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요한은 매일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지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일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더 힘든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때 우리는 좋고 나쁨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향이 다를 뿐이고 나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급하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안 맞는 사람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나와 다른 것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진력 있게 일하는 사람도 뒤에서 꼼꼼하게 서류 정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때로는 무대포로 추진력 있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이 추진이 됩니다. 아름다운 합창단은 모두가 소프라노와 같은 음을 내지 않습니다. 엘토나 테너나 베이스나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한 지휘자 아래에서 화음을 맞추어 갈 때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서로 마음이 안 맞는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요한이 돌아간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는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의 패턴을 보면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그 도시의 회당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울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16절부터 41절까지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와 유사합니다. 과거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의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세주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지금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선지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를 지나고 사사시대를 거쳐 왕을 세우셨는데 사울에 이어 다윗을 세우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설교의 주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내용입니다. 28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모든 사역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렀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결론 부분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라.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만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선포합니다. 38절, 39절 같이 한번 볼까요? 38절,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죄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죄를 범하였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사함을 받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십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한편의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42절 이하에 나옵니다.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반응은 서로 다릅니다. 42절, 4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2절, 43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첫 번째 부류의 반응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 너무 좋다. 다음 주에도 또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같은 설교를 드리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이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아, 너무 말씀 좋다. 다음 주에도 또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언제 끝나나, 오늘 왜 이렇게 덥나,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첫 번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은혜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들을 때 또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을 거예요. 아직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본 분들이 간혹 있겠지만, 연애해 보면 어떻습니까? 전화 통화하는 게 금방 1시간이 지나가지요. 뭐 꼭 1시간을 채우려고 전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전화하다 보면 훌쩍 시간이 지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헤어지기 아쉬워서 내가 데려다 줄게, 네가 데려다 줘라,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밤을 새기도 하고요.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싶어요. 연애 편지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도 또 읽어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다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45절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5절 함께 볼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다음 안식일이 되어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아마도 전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고 수소문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은혜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이 거의 다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자 유대인들 마음에는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 내용을 비방하고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우월하고 유대교만 참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온 성 사람들이 기독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하게 되자 이방인에게로 기회가 넘어가게 된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혜는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게 됩니다. 48절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9절 5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49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유대인들은 복음이 확산하는 것을 막아보고자 변론하고 비방해 보았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성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립니다. 같은 말씀을 듣지만 이렇게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다름은 성향의 문제이거나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음식은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항암제가 쓰다고 약을 먹지 않고 그 약 먹으면 머리털 빠진다는데 안 먹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약은 써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게 되면 그동안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신의 삶 자체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겁니다. 꼭 유대인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할 수 없는 거지요. 불편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삶을 인정하기 위해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충돌을 가져오고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도 박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방해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거부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일행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지역을 떠나야 했지만 기쁨으로 떠나게 됩니다. 51절, 5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쫓겨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쫓겨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기쁨으로 다음 사역지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부지런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다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저항하는 세력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오늘 내가 깨달은 은혜를 부지런히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또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다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